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성령 충만하시도록,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또 나라에 함께 하셔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또 경제인들과 지식인들과 모든 노사관계와 또 모든 역할을 감당하실 분들이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며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사람, 사탄을 이기는 사람, 세속을 이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시해서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지식인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노사관계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북한의 잘못된 정권이 무너지고 통일된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예배하며 성령의 충만을 힘입고 또 말씀의 권능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현장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권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그 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검은 잉크는 물을 타고 금방 유리병 안을 오염시킵니다. 검은 잉크의 오염시키는 확장성은 대단합니다. 죄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확장성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죄는 그 검은색의 농도가 더 짙어지고 확장성 또한 더 커지는 법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죄가 더 짙어지고 죄는 더 확장이 되고 죄의 세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죄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현상들이 아담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 아래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그때의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속주의에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 잡은 자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이 마귀 아래 살게 되어서 그 마귀 아래 있는 마귀가 주는 것, 바로 죄와
세속주의 아래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고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아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녀는 또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사자에게서 태어나면 사자이고 호랑이에서 태어나면 호랑이인 것처럼 죄인에게서 태어난 사람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은 죄의 대표자였고 그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데 그것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상습적이고 죄가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지옥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이 지옥에 와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저는 세상에 있을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이 지옥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담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맞지만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를 짓고 난 인생은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실제적인 삶은 있습니다. 근데 죄와 싸우지만 죄에서 지는 삶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인생들이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장남은 가인이고 차남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이로 인해서 들에 있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죄의 소원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죄가 문에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했지만 이 말을 듣고도 가인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살인죄를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엄청난 죄, 살인죄를 짓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라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 동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성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또한 인간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또 인간은 의지의 결단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동력이 되어서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비유를 하기를 우리의 이성을 머리에 비유하고
감정은 가슴에 비유하고 의지는 손과 발에 비유를 합니다. 모든 행동들을 이성에 따라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행하는 사람은 머리만 가분수인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은 가슴만 비대하고 머리는 조그만하고 손과 발도 조그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단만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마치 원숭이의 손보다도 더 긴 팔을 가지고 더 긴 다리를 가지고 머리와 가슴은 조그만한데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성과 또 가슴에서 말하는 감정과 또 의지의 결단,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이성이 오염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잘못되면 행동을 이상하게 하고도 이상한 줄 모르고 옳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물들면 이성이 사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평생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거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성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특별히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나쁠 때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울증, 우울증 같은 감정도 있고 또 분노하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인정을 받지 못하자 동생 아벨만 인정받는 것을 보고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충동을 따라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들, 나쁜 감정들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삶을 살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의 전쟁에 있는데 이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지배가 세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커집니다. 가인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 놓고 찬양합니다. 자기를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살인을 찬양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 말씀 보깁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찬양합니다.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 심각성이 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가면 노아 시대 죄가 얼마나 확장이 심했는지, 얼마나 죄가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 죄악으로 달려가는 어떤 통제장치가 사람들 속에 무너진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이 너무나도 죄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단을 내리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요 더 끝은 지옥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죄의 충만은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죄의 충만은 집단적인 멸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중에 유일하게 심판을 면한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 가족입니다. 노아 가족이 심판을 면한 이유는 죄와의 전쟁에서 노아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지면 심판을 받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살았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해서 죄와의 전쟁에서 이겼는가? 노아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이 핵심적인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노아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겼는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첫 번째로 소개하시기를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러 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많지요.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영적으로도 아주 좋은 삶을 살았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있습니다. 유다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죄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유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품는 지파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유다에게는 설명과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집안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유다인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보다도 가장 큰 은혜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인이십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태어나 보니까 집안이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은혜의 집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한 가정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은 안 믿었는데 또 다른 사람 믿음이 약한데 내가 믿음 생활을 먼저 함으로써 가족들로부터 핍박도 받고 비난도 받고 여러 가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는데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되어질 것을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은 어릴 때 가난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구두를 닦으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장한이라는 10대 소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미군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했더니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칼 파우스라는 군인이었는데 이 칼 파우스도 미국에서 탄광촌에서 태어난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 것에 자원하여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김장한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 가난한 미군 군인이 김장한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장한이라는 소년이 목사님이 되고 또 목회도 하시고 또 극동방송 지금은 이사장으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는 어떻게 죄를 이겼는가? 의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의를 추구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다,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 오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의가 우리를 덮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가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또 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죄를 멀리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는 또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 없는 의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일 따름입니다.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의를 추구합니다. 죄를 멀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깁시다. 그리고 노아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겼던 세 번째 비결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들로서 칼빈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의 삶의 바탕은 코람데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또한 의를 추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죄와의 전쟁에 실패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때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의를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의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형편없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이성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를 추구하며 죄를 멀리하고 세속주의를 떠나보내고 마귀의 모든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 얹으십시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치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의를 추구하며 주님과 동행하여서 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족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